한 번 떠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입 밖으로 나온 말이, 둘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 셋째는 놓쳐버린 기회, 넷째는 흘러가버린 세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 인생을 바르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 1년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생은 단 이례적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잃으면 안타까워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쉬움이나 죄책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지는 않더라도 길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사십니까?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먼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하기 전에 스스로를 시험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더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의 믿음을 시험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시험하라는 말은 조사하고 확인해봐라, 돌이켜봐라, 자기를 성찰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점검해라 이것입니다. 세상적인 유혹이나 시험이나 풍파에 휩쓸려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사실은 믿음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았는지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점검할 때 믿음의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영원한 구원을 보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참된 믿음 안에 있는지 여부는 언제나 시험과 확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자체가 건강을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검진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죠. 암의 특징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간 후에 암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이미 다른 곳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숨어있는 암을 조기에 찾아내는 것을 조기 발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기 발견을 하려면 자주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진단센터나 예방의학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하고 병을 예방하려고 하지요?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예요.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다가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죽지 않으라고 미리미리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신앙으로 해서 얼마나 자주 진단을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 그랬어. 내가 믿음 안에 봤어. 혼자서서 10장 12절 보면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점검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누구나 말로 할 수 있어요. 나 믿음이 있어요. 타락한 성사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를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본문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버림받은 자. 주께서 오실 날에 준비를 못해서 심판받을 진노의 자식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내 믿음의 생활이 예수님 안에서 하는 생활인가를 점검한 후에 아닌 것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즉시 고치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실상 우리는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데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일종인 뱀잡이 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로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챕니다. 평상시에는 뱀잡이 독수리가 민첩하게 잘 날아다니다가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땅에 있는 맹수의 습격을 딱 받으면 놀라가지고 그냥 날지를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늘을 나는 짐승이 땅에서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습니까?
결국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자, 이처럼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믿음을 적응해야 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휘청거리다가 실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능력 받으시는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난의 맹수, 유혹의 맹수, 사단의 맹수에게 바로 잡혀 먹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 점검합니까? 나는 악을 얼마나 멀리 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뽑아내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을 보면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고 그랬어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예수 믿음은 전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주 성스러운 존재가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변화돼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다 보면 처음에는 나도 금방 천사같이 될 것 같고 거룩할 것 같은데 믿을수록 내 자신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나를 보고 발걸음 칩니다. 사도 바울도 원치는 죄를 범하는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고 싶다고 탄식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완벽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 자연스럽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잠언 8장 1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어둠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그 명령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죄인이에요? 우리는 사실 죄인이니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죄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게 당연해요. 자연스러워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사함받은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더럽고
흉악한 행동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통을 위반했다. 그게 무슨 죄예요? 그럴 수 있지. 형제를 미워했어요. 그럴 수 있죠, 살면서. 용서하지 못했어요. 화해도 못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술, 담배 중독이 됐어요. 음란물에 노출됐어요. 이런 것들은 떳떳하진 않지만 죄라고 생각하면 그건 알겠는데 적당히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삶에서 그런 것들까지 완전히 떼어낼 수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느슨하고 나약한 기준은 없어요. 죄는 티끌 만한 것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것 하나를 양보하면요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와 친해서는 안 돼요. 이게 죄다? 그러면 딱 끊어버려야 돼요. 작은 것부터 끊을 때 큰 것도 끊을 수 있지. 작은 건 용납하면 넘어집니다. 그런 죄들이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는 미끼예요. 이까짓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로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했다. 사무엘 선지자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것도 사무엘은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이럴 수 있다고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죄가 떡 자리 잡고 있다니 그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그런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만든다면 그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하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 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한 그를 미워하는 죄를 그냥 쉽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런 것들은 악을 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도 가정에서 다툼이 있어요. 아내가 다툴 때 나는 일부러 존댓말을 합니다. 왜? 반말하면은 나중에 욕이 나올 수 있고 욕하면은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존댓말하고 높여지려고 애를 써. 굉장히 힘들어. 안 그러면 내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미워하시는 그 사람의 죄를 인해서 죽으셨다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주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죄를 우리 삶에서 끊어버리기를 원하셨다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 역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죄는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짓고 있다면 그건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반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참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는 그렇게 복음 전파해서 해놓고 실상 자기는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자기를 쳐 복종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로 확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악을 멀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악을 멀리합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의롭게 하는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선을 행했는가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라.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의 목적이 선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선하게 해야 돼요. 돈을 벌 때도 선한 방법을 벌어야지 악하게 벌게 되면 그 돈은 결국 독이 됩니다. 먹지 않을 거 먹으면요 10배 100배로 토해낸다는 거 아니면 함부로 못 먹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선에 도래하는 게 당연해요. 뭐가 선이에요? 올바른 것, 정직한 것,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말 한마디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신앙의 말, 이것이 얼마나 악한 말인지 모르게 그냥 툭툭 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절대 불신앙의 말, 하나님을